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안에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나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그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차근차근 8가지를 쭉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복 받는 8가지의 비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받는 8가지의 복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것들, 복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고 쾌락을 누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이 안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가짜 기준이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복인데 오늘 예수님은 내 정신을 개조하셔서 나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바로 나를 디자인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내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진짜 복이 임하는 것인지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복의 기준이고 무엇을 얻는 것이 복 받는 것인지 바로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엄청난 헌신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단히 헌신된 아주 신앙의 아주 최상의 그룹만, 최소한 FA는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복 받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알았던 그 복, 세상에서 내가 학습으로 알고 있는 그 복, 온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은 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치 병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진통제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치료약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기준, 진짜 복의 기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에 다른 선택이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8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복받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처음부터 나오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가난하긴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실제로 물질적으로 소유를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특이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몇몇의 계층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8가지의 방법인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졌다, 저 사람보다는 혹은 적게 가졌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부유하다, 혹은 나는 중산층이다,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죠.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언제나 가난해요. 절대적으로도 가난해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다 자랑할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의 본질을 진정 발견한다면 가난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소유했던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갈 때에도,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그거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것들 가운데 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차지한들 그 권력을 저 하늘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차지했다 한들 내가 저 천국에도 그거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졌다면 그게 진짜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거 내 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걸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 청지기라는 표현. 내게 있는 건 내가 주인이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유함을 자랑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한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난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왜 복이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가진 게 없거든요. 온 우주의 주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우주의 주인 그분에게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난하면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조건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기에 그를 통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고백하세요. 그 시점이 바로 그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슬퍼하는 것이란, 이 애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읽었던 3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은 사람,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 그가 깨닫는 본질, 나의 인생의 가난함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슬픔, 이 눈물은 바로 그 내가 죄인이라는 영적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슬픔, 그것은 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때 내 안에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특별한 사람만의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죄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깨달은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의 인생에 뭐가 시작되냐면 나의 이 죄인됨으로 인한 눈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시나요? 무엇이 날 슬프게 하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나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슬퍼하나요? 나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나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더 본질적인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민감성의 이야기예요. 영적 민감성. 여러분, 어느덧 내 인생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것만 건드려도,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 졸였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무슨 병인가? 가장 무서운 병은요, 고통이 심한 병이 아닌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깊어지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지요.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병은 들어가는데, 병은 깊어져 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병이 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줄을 모르고 지내다가 갈 때까지 가고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죄가 깊어져 가는데, 나의 죄악의 이 수준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감각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무감각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찔림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차는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발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 절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 없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평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함께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내가 자격 없다고 얘기했다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절 떠나세요. 주님 같은 분과 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이 자격 없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바로 자격이 갖추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자격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바로 자격이 생기는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이 메시지가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자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 눈물이 시작되기를 소망해요. 그 눈물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위로. 그분의 위로는 이런 위로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이것이 주님의 위로죠.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는요, 그분이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서 내게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고통할 때 사람들은 그냥 위로만 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위로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위로는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온유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라는 것, 사전적인 정의는 온화하고 유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자를 보면은 따뜻할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류,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런 걸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온유하면 유약해지지 않을까? 혹은 유약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온유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착해도 안 온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온유의 특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외적 특성은 이 내면적인, 이 영적인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원어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말이 야생마처럼 막 날뛰다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서 이제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달려라 하면 달리고, 우하라 하면 우하고, 좌하라면 좌하고, 먹으라면 먹고, 서라면 서고, 쉬라면 쉬고, 부드러워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자신의 뜻은 다른 데 있지만 주인이 이것을 원하면 기꺼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인, 말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이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온유함은 스스로부터 나오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그 주인에게 내 인생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 주인이 쓰시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착해도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게 온유거든요. 주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내 뜻을 꺾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그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온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 이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세워져 가면 일어나는 아주 공통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눈빛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따뜻할지어다. 너무 처음 봐서 말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말도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 이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면요, 이거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죠. 세상에서는 기가 좀 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게 공격을 하면 거기서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강해야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온유해야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반대의 원리예요. 왜 그런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난 온유하게 살 수 없죠. 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성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뺏어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성공의 원리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아요. 어머니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어요. 그 아이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가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이유. 뭐죠?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가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그가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내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공격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여기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게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혼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려야만 그래야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여기며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격려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무세요. 지금 말고. 주무시라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자는 것처럼 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네 번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이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딱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있어요. 무언가에 항상 굶주려 있어요. 무언가를 항상 추구해요. 무언가를 항상 따라가요.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계시나요? 무엇에 목말라 있나요?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나는 금방 알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걸 또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어요. 그걸 또 하고 싶고, 금방 가졌는데 또 갖고 싶고, 자꾸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굶주려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린 인생. 인정을 받고 싶고,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돈에 굶주린 인생도 있어요. 돈을 가져도 계속 굶주려요. 계속 굶주려요. 계속 굶주려요. 권력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여전히 굶주려요. 여전히 굶주려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또 보고 싶어요. 1분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네. 난 네가 곁에 있어도 네가 보고 싶다. 이건 나의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더라. 이 핸드폰에게 하는 말이더라. 여러분, 뭐에 굶주려 계세요? 뭐에 목말라 계세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진짜 굶주려야 할 것, 내 인생이 진짜 목말라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굶주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야 한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그 까닭은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의가 중요한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 이 세상 문제,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본질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로워지는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슨 의인가?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집니다.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공급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하죠? 내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외에 딴 거는요, 가짜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마치 치료제를 먹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놓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내 병은 죄의 병이에요. 이 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만이 내 인생의 죄를 덮고 내 인생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딴 건 전부 진통제라니까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제는 맞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픔은 사라지죠? 그러나 병이 치유된 건 아니에요. 아픔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미봉책이에요. 잠깐 아픔이 사라지지만 잠시 후에 다시 아픔이 찾아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돈으로 나를 채워도, 권력으로 나를 채워도, 쾌락으로 나를 채워도 내 인생에 여전히 갈급한 이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짜 날 채울 것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굶주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것을 향한 굶주림은 이제 손에서 놓으세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가 내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누구요? 자비로운 사람들. 이 자비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비를 좀 주목해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지금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사랑,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비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순서가 있죠. 네 번째까지, 이 팔복의 네 번째까지가 있었죠. 다섯 번째가 오면은 방향이 전환돼요. 네 번째까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개인의 신앙, 내가 온유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내가 의에 굶주리고, 이러한 개인적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다섯 번째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흘러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죠.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흘러와요. 많이 말씀드렸죠?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비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는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새로운 자비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비는 언제나 동적인 상태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섯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를 많이 하고 샤워를 많이 하고 목욕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냐면 부부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깨끗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깨끗한 배우자가 되는 것, 뭐를 의미할까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하고 목욕하고 때를 벗기면 깨끗한 배우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깨끗하죠. 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요. 아무리 몸이 깨끗해도 마음이 두 마음이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의 관계를 항상 이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급하시냐면 간음을 저질렀다고 표현하시죠. 간음을 저질렀다 너희가.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고, 나의 남편에게 깨끗한 아내가 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 네.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시면은 태양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죠.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인생인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구름이 태양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거쳐지면 태양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먹구름이 거쳐져야 태양 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실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깨끗해지는 방법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단순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 말씀에서는 또 한 종류의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인간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평화를 만드신 방법,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그 방법은 하나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화목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왜 화목함이 없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까? 늘 상대를 묵상하죠. 여러분,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순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할 때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8가지의 이 복을 볼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8가지의 복은요, 점점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점증법처럼 처음에는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지만 점점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방향이 점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방향이 다른 이를 향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8번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의 인생의 시작은 가난한 인생으로 시작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신앙으로부터 눈물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회개로부터 너의 신앙은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계속돼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고난을 선택하고 핍박을 선택하고 모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고난을 선택하라. 아멘. 우리 인생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난 항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접하는지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그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의 다른 기준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면, 나 때문에 너희가 시련을 갖고 있다면, 나 때문에 너가 모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기준은 내가 현재 무슨 일을 당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요. 그리고 기쁨의 기준은 내가 장래 미래에 어떤 상을 받을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저 하늘에 너희를 위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의 상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늘의 상급은 이 땅부터 시작해 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가지의 복,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가지의 복은 8가지의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악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무디어져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을 향한 민감함과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굶주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한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힘입어 나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주님, 십자가에 모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악을 향한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어느 날부터 웬만한 죄악에는 내 심령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악된 습관은 그냥 내 인생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주님. 어느덧 신앙은 습관이 되고, 어느덧 종교가 되고, 어느덧 주일 예배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이 굳은 살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무디어진 내 감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픔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내가 죄에 대해 둔감한 것이 아픔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부유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높아진 마음이 꺾어질지어다. 주인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7번째, 8번째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될지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될지어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시련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도시가 바뀔 것입니다. 민족이 바뀔 것입니다. 열방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이 8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꿈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며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걸음 일어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죽지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위해 살아도 고난은 있고 세상을 위해 살아도 시련은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이 한평생이 시련과 고난이라면 헛된 것을 위해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왕 드린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저 천국의 상급이 약속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가나안 농군학교와 제한 몽골 어린이를 위한 그 학교를 위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챔버의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래의 그 양심을 제자리에 세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김용기 장로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데 그 일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에 그저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만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예? 돌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돼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든지 학교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농군학교를 좋아했고 또 농군학교를 세운 우리 아버님을 좋아했고 농군학교가 일을 많이 하고 잘 되는 것이 바로 한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이 너무 농군학교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몽골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공부할 곳이 없었어요. 공부할 곳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배고프니까 밥 주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냥 그때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오늘 우리 이런 큰 학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몽골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몽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몽골 학교가 있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꿈. 얘네들이 지금 요셉처럼 여기서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분명히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이 몽골을 구원하고 몽골의 미래를 견인할 아이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후회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FA 신청서는 나가시면서 내어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에 피켓 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님 앞에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마음을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박수 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